모두는 형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지 라는 것이 쉽게 고백이 되는데,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글쎄, 요즘을 생각해 보면 난 별로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찜찜한 마음으로 인사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혹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내가 형통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짤라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뜻하는 것이 되는 사람,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그리고 번영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은 누구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자, 동의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네, 대충 읽으면 동의가 되고요. 내가 요셉의 입장이 돼서 창세기 39장을 좀 실존적으로 읽어보면요, 사실 형통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 외국에 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갔는데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닙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외국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형통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이 반대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편의상 불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형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불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형통이라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와 요셉의 처한 상황이 형통하지 않은데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런 모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읽고 해석하고 자르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신학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성, 감정, 경험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보기에는 요셉이 형통하지 않은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39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그러면 성경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불통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관점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며,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번영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좀 다른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 사람, 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볼 때에도 얘 좀 범상한데? 좀 얘 보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7세에 외국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외국어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봤던 탁월함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보다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입니다. 보니까 요셉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요 뭔가 다르고 뭔가 누가 도와주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볼 정도로 요셉의 삶은 특별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언젠가는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어도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탁월함이, 그의 비범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주인의 것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맡길 만한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주변에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저한테 맡기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숨겨놓은 재산까지 목사님한테는 맡길 수 있다. 손 드십시오. 안 계시잖아요. 못 맡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나의 것을 못 맡겨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니까 너무 신뢰할 만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뢰할 만한 사람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남은행의 직원이 무려 562억 원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무려 562억 원을요 직원이 횡령을 했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2013년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90억 원을, 2015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20억 원을, 2021년에는 하나은행 직원이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이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횡령하려면 머리가 좋아야죠.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야 횡령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횡령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성실하고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맡겨도 되는 사람,
모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복덩어리예요. 요셉이 오니까요, 모든 게 잘 돼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가니까요, 요셉의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요셉이 그 집에 갔기 때문이고요, 요셉이 그 집에 복을 끼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이 주인만의 소유, 그러니까 주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 말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 보세요. 잘생겼죠? 능력 많죠? 승승장구하죠? 노예로 왔는데 갑자기 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요셉은요, 세상적인 의미로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도요, 12아들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요, 1등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만 너무 편애해가지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형통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잘난 채색 옷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보고 막 멀리서 알아보고 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형통했던 것이 사실은 요셉의 문제였어요. 오늘도 보면요, 요셉이 보면은 지금 너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리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얼굴까지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요, 이것이 사실 걸림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0대 외국인이 갑자기 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요, 다른 노예들 다 제치고 막 10년 일한 사람, 20년 일한 사람 다 제치고 요셉이 갑자기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시기 질투를 받았겠죠. 그리고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이 여주인이 탐을 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요셉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이요, 보통 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짓으로 처음에는요,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다 뿌리치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너무 못생겨가지고 요셉이 보면은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보디발은요, 그때 당시에 이 애굽에서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물론 고위직이라고 해서 항상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아내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를 많이 꾸미고 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최대한 자기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요셉을 유혹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매일매일 유혹하면 여러분들 그거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잘 뿌리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인간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주인 보디발을 제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이 인간 주인보다 더 높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짓는 것은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마도 이 여주인이 그런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함정을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요셉을 붙듭니다. 그리고 힘으로, 억지로 이 여주인이 요셉을 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요, 이 옷을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것을 핑계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그 죄목이 강간미수입니다. 창세기 3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이 나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범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울 때 외국 사람, 또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갑이죠. 을인 이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자, 요셉이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성공했습니까? 네, 누가 형통한 것 같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성공했잖아요. 요셉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지금 누명을 썼잖아요. 요셉은요, 하소연하여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승리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간 요셉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결국 사다리가 됩니다. 어떤 사다리가 됩니까? 바로를 만나는 일에 가까워지는 사다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요 불통입니다. 이제 좀 잘 사나, 이제 좀 자리 잡고 사나 했더니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도 강간미수로 잡히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바로와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간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료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주인입니다. 그것도 이 호위대장이잖아요. 시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면, 만약 건드리려고 했다면 이 군인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물건과 같아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감옥이 아니라 VIP들만 가는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VIP들만 가는 감옥에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도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도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요셉은 VIP들이 가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이 감옥에 가서도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요,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이 가니까 이 감옥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요, 복의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사업터, 여러분들이 가는 셀,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회, 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은 몇 선교회인데 같이 참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요, 제가 가서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마인드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네 마음속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내성적이셔서 그러신 거죠. 네.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형통, 이것은 성공, 번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형통은 뭐냐면요, 뜻대로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물론 가서 인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걸 형통이라고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가 틀린 겁니다. 인간이 형통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형통하시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만약에 보디발의 여주인공이 형통했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주인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먹은 대로 다 된다면 그것은 나쁜 일들을 이루겠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형통하다면,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이 세상에 나쁜 일들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면요, 이 세상은 난리 납니다.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만약에 문영원 목사라는 저 개인이 제가 원하는 대로 첨단 계략교회를 이끌고 가면요,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형통으로 교회가 가면요, 그거는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교회가 형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의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구덩이에 갇히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저기 이집트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요셉이 생각할 땐 다 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다 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지금 형통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구덩이에서도 함께 계시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계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형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건 불통이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기에 첨단계라시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약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살아오면서요,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도 있었어요. 작은 교회긴 하지만 제가 그때 담임으로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는. 저하고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막 기도하면요, 막 그 길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막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옆에서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길이 막 안 돼요. 끝내는 안 돼버리더라고요. 잘 될 것처럼 한 80-90% 갔다가도요, 어느 순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너무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으로 갈 뻔한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됐을 때 제가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막 좀 답답해했을까요? 예, 난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나님 더 좋은 길 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웃었을까요? 안 되면 답답하죠. 여러분, 어떤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여러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내 생각처럼 안 되면요, 답답해요. 그러게 저한테는 좀 답답하게 여러 번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길이 막히기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때 네. 그때 가버렸으면 제가 여기 못 오잖아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평생 있을 곳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니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놓으신 자리는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제가 이제 어떤 길을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형통한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불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놓고 보니까 불통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막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통하지? 난 왜 이번 시험에 떨어졌지? 왜 나는 지금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지? 왜 나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볼 때는요, 불통으로 보이고요, 막 옆 차선 보면 다른 차들은 빨리 가는데 내 차선만 막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불통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요, 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길은 막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어려움 속에 놓아두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형통 물음표 그리고 형통 느낌표로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문이 많잖아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여러분, 형통에 대한 의문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미래가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지금 한풀 꺾여 있으며 지금 넘어졌다고 생각하며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믿는 자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 형통을 비록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아빠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직장이 복되게 하시며, 사업터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 첨단 계좌시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첨단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며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